이번 시간에는 독수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아주 날개가 크고 힘이 있으며 그 부리는 아주 굽었습니다. 갈고리 마냥 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깃털이 없고 대머리 형상을 하고 있고 독수리는 죽은 짐승을 깨끗하게 먹어 치우는 습성이 있고 그가 줄이지 않으면 가축을 사냥하는 법은 없답니다. 무리지어 다니고 아주 높이 나르고 하늘을 단번에 치솟는가 하면 그 하늘 꼭대기에서 저 밑에 바다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직각으로 내려와서는 그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이렇게 아주 하늘의 제왕 이 독수리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표상으로 상징했고 또 애굽 왕권의 상징이었고 로마와 프랑스인들도 전쟁의 표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교보 시대에는 독수리를 기도나 예언의 상징으로 얘기했고 또 제롬은 독수리를 주님의 승천과 기도로 의미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주 폭풍의 새, 주피터의 새로 여겼고 황제의 상징으로 장군의 표상으로 여겼습니다. 단테는 이 독수리를 하나님의 사라고 얘기했고 융은 절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첫 번째 특징이 높은 곳에 나릅니다. 아주 높은 곳에 날라서 아주 높은 데서 그 밝은 눈으로 그 전체 사방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동물이나 짐승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올 정도로 눈이 아주 밝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오르고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이 밝다라는 것은 우선 총명함을 얘기합니다. 그저 시력이 밝은 것은 영적인 의미로 눈이 밝다. 이것은 대단한 총명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날개짓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날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날개짓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날개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수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이 말은 대단한 지혜와 총명으로 힘있게 날개짓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늘처럼 높다, 독수리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의 산에 오른다, 주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이사야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간다. 이스라엘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높다,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들은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오른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곳도 있죠.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탕자가 낮은 곳에 내려가다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보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그러니까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는 영적인 의미로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하늘나라 것을 사모하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땅의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찾아서 살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마치 시멘트처럼, 바위돌처럼 단단하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지한 자가 갖고 있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자의 특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단단하게 고집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높은 세계를 향해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높아지고, 그 분별력이 높아짐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든 정도가 아주 심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인데,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정도만큼 진리를 아는 겁니다. 깨달음이 낮으면 진리 아는 정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불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높은 곳,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얘기하자면 마음속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음 깊은 곳, 그것은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세상의 악한 면을 봐야 돼. 세상의 악한 면들을 제거시켜야 되겠죠. 세상의 악한 면들을 맹렬하게 공격하여 독수리처럼, 그리고 그 승리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아는 깨달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 이게 독수리의 능력이고 독수리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악의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오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믿음만 든든히 하면 된다는 것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높은 곳에 오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진리의 높은 뜻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초딩이 보는 성경이 있고 중딩이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지만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깨달음을 얻는 정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 때 내 수준, 나의 상태, 나의 진리의 정도를 깨닫는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떤 자들은 낮은 곳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뜻, 진리의 영적인 의미, 아는 것이 높은 데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저 국어 단어 읽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단어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올라오고 회개가 올라오고 깊은 자성, 인식이 올라올 때만이 그가 진리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은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알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총명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지혜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향한 문이 있고 지옥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옥 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 문은 또 닫혀버립니다. 어느 문을 통과할 것인지, 천국에 이르는 문인지 지옥에 이르는 문인지, 천국에 이르는 문은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합니다. 천국 문을 찾으면 지옥 문은 닫히는데 잘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왜 못 찾을까요? 왜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없을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돈 들어서 아닙니다. 찾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이르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좁은 문, 천국에 이르는 생명문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좁은 문을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만을 만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걱정, 번민, 두려움, 어려움, 고난, 시험이 이게 좁은 의미예요. 이 좁은 의미로 들어가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고난도 겪고 고통스러운 삶도 이겨가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나가야지 편하게 여유롭게 모든 것이 완비한 상태에서는 좁은 문도 보이지도 않지만 좁은 문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번민과 갈등과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세계를 통과해야만 생명에 이르는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편한 길입니다. 독수리는 항상 위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생물로 표현합니다. 항상 아래쪽을 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이 지혜와 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의 그 밝은 눈을 가지고 그 저 밑에 있는 물고기 하나를 바라보듯이 거짓과 참과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올바른 걸 얘기해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욕심과 세상 부귀와 영화, 성공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절대 세속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과 진리를 식별하는 능력, 이게 바로 독수리의 능력입니다. 독수리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총명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끈다. 새끼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얻어 나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날개로 새끼를 등에 업어서 날아간다. 사실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새끼를 업어서 나르진 않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른다고 했다고 하는 이 구절은 정말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총명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독수리가 정말로 그 총명한 지혜가 우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주님께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가 나풀거리게 하고
그리고 새끼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아갈 때 그 새끼를 받았다 이거예요. 새끼를 받아서 날개 위에 그것을 다시 업어서 그 새끼를 보호했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바로 성도들이 어떤 보금자리에 안주하려고, 그저 편안한 장소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보금자리를. 주님의 섭리죠. 풍파, 환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가 날개를 바둥거리며 칠 때 그것을 업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독수리가 진리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구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너의 지혜가, 너의 총명이 점점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도 지혜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그 삶의 총명은 더해진다는, 더 새롭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떠돌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떠돌이 독수리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체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는 있다 할지만 그러나 진리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위선과 거짓된 지혜, 한마디로 술수입니다. 술수. 그런 독수리도 있어요. 이기심을 위해서 나름의 추론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이 떠돌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거짓 논리를 좋아하는, 험담을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런 동료들을 찾아다니는 썩은 독수리입니다. 이 떠돌이 독수리가 마음속에 존재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세속적인 거짓된 말들을 하면은 그 독수리의 등에 올라탑니다. 예.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떠돌이 독수리의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허탄한 목소리, 세속적인 굴레, 세속적인 더러운 이기적인 욕심의 등 위에 올라타는 거죠. 이 떠돌이 독수리는 더러운 곳에 삽니다. 쓰레기를 뒤집니다. 죽은 동물이나 죽은 가축들을 쪼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썩은 독수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라. 그랬어요. 이 독수리가 가증하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가증한 동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독수리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썩은 고기만을 취하는 독수리,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예레미야 49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9장 30절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썩은 독수리, 썩은 것을 취하는 독수리인데, 여기서도 말하기를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한 자들, 나름 똑똑한 채 여기지만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 차서 썩은 것을 찾아다니고 세속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독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의 두 가지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독수리, 또 하나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독수리 중에 진리를 찾느냐 거짓을 찾느냐에서 어떤 독수리로서 인생을 살 것인지, 이 독수리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